안녕하세요. 주의 백성의 강건함을 위하여 밥 짓는 목사 남은성입니다. 말씀으로 밥을 지어 여러분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신도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신도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신도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에 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했을 때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나는 그 사람을 가족으로서 잃어버리지 않고 얻은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는 이유는 내게 잘못한 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들로 통해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 공동체 전체에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목적은 이렇습니다. 교회의 공고를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용서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를 하고 권고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한 형제로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구절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내게 죄를 지어 내 마음을 상하고 다치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먼저 그 사람과 그 부분을 정리하라는 것이죠. 둘만 있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증인의 입을 도움받아 다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의치가 않다면 공동체 전체가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죄를 지은 사람과 공동체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받은 당사자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킬 마음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력해도 바뀔 것 같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과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마음으로부터 외면해 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 그리할 것입니다. 늘 돌이키지 않고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나님과 우리도 풀릴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지 못하고 매인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매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십니다. 단순히 율법적인 의무처럼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용서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나에게 여전히 죄를 지으며 뉘우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려는 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뉘우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한두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의 잘못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단 3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우리를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자녀라는 관계성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서로에게 당신의 어머니며 당신의 아들이라고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 때문에 모인 의무감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가 되어주고 형제 자매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관계가 틀어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서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가 그분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는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